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주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제 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교회 행사들이 있어서 행사에 맞추어 설교하다 보니 시편을 쭉 설교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시편을 설교하다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자꾸만 시편은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시편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편은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시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우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36편은 여러분께 성경을 보십시오.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즉 다윗이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요, 시를 써서 노래를 지은 겁니다. 노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것이죠. 어떤 노래냐면, 악인은 주를 모르는 자가 악인인데 그 사람은 망한다. 의인이 누구냐? 주를 아는 자인데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뭐 간단한 이런 이제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땅을 살지 않고 주를 알고, 주를 알게 힘쓰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를 지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한 사람의 종으로서, 또 왕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오늘 이 노래를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했는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겠다. 좀 간단한 건데 이렇게 길게 찬양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뭐냐? 하나님 모르는 자가 악인이다.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는 자가 의인이다. 하나님 모르는 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는 자로 살자.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2020년을 열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가 가득했구나 그러면 얼마나 한 해가 낭패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시고 악이라고 말하실까?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실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이 누구일까요? 주를 모르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의 개념은 어떤 윤리적인 행위의 기준으로서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악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악입니다. 뭐가 악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무지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무지,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무지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 이것을 성경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런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나 하나님 두려운 거 없어. 하나님이 뭘 주관하셔? 내가 다 내 삶을 주관하지. 내가 내 인생 살지. 하나님이 뭐야? 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존경심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아는 사람은요, 대통령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모르는 사람이 두려워하질 않아요. 대통령이라는 힘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그거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요즘 이렇게 어린아이가 대통령 앞에 나간다고 생각해 와서 그냥 방긋방긋 그냥 웃기만 하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공직자예요. 정부의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대통령한테 나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머리가 하얗게 빈 상태에서 나가요? 안 돼요. 대통령 어록 읽어야 돼요. 정책이 뭔지 계획이 뭔지 다 꿰뚫어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의중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머리가 없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목 잘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세금 폭탄을 물린다는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와, 세금 폭탄을 물린대? 그러면 세법을 뒤적거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법을 뒤적거려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럼 세법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회사 이렇게 되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너 이렇게 하면 책망받는다,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거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적거려요.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혹은 믿는다고 해도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죄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도 없어, 나의 죄악 드러나지도 않을 거야, 나는 미워함을 받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만족해서, 자기 감정에 맞추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맞추어서 살아가죠. 아멘. 저 사람이 나에게 10억짜리 오다를 줄 것이다 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요, 10억짜리 오다 줄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식사를 고릅니까? 내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정합니까? 아니요. 뭘 원하시죠? 어느 시간이시죠? 어떤 기호가 있으시죠? 다 그에게 맞춥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10억 오더를 딸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은요, 당신이 주든 말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만나려면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그만두고, 그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맞춰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맞춰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뒤적거리고 찾고 또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해, 그것도 죄악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뻐, 그것도 사실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나오는 말은 다 죄악이고 다 속임이고 그 지혜와 선행은 다 끝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우리 방송실 띄워주세요. 예, 시작. 지금 어디를 띄우고 있는 거죠? 아니요. 예레미야입니까?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 다 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4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잠자리에서 생각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하는 것조차도 죄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악을 거절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럴 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이런 외침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경제력이 약화돼서 망한 것도 아니고 외교력이 부족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떨어져서 망한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죄인 줄 몰라요. 우상 숭배도 죄인 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먹듯이 물 먹듯이 먹고 죄를 마시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장 13절, 이사야 5장 13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5장 13절. 여기 오늘 뭔가 이렇게 섞였나 혼돈이 되는가 봐요. 그죠? 이사야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 내 백성이 망할 거냐? 무지함 때문에 사로잡힐 거라는 거예요. 네. 무지함 때문에 사로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까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사로잡혀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라는 거예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는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노래는 이거예요. 주를 모르는 게 죄다. 예. 주를 모르는 게 죄다. 그래서 힘써 주를 알기를 바란다고 권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를 모르는 게 죄라면, 죄인이고 악인이라고 한다면 주를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가 누굴까요? 의인입니다. 아멘. 주를 아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를 알기에 힘쓸 수 있는 이번 2020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주를 아는 건 너무 어려워. 주를 아는 게 너무 무슨 사법고시 보는 것처럼 힘들어. 막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서 암송을 해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아주 쉽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요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성전 안에 있지만 성전 바깥으로 나가 저 산을 쳐다본다고, 저 앞에 있는 산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산이 있는데 보는 사람은 산이 있어요, 없어요? 보는 사람에겐 산이 있는데 안 보는 사람에겐 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죠? 앞에 산이 있는데, 하늘도 있는데 산도 안 보고 하늘도 안 보고 고개만 쳐박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늘도 안 보여요. 산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산을 안 봐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안 쳐다봐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셔서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보고 안 찾아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지요. 힘써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의 인자는 하늘에 있어요. 주의 진실함은 공중에 사무쳤어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관심만 가지면, 마음을 열면, 귀를 열면, 눈만 쳐들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문제는 내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자, 성경도 한번 보세요. 생각 없이 보면 성경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져요.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말씀하세요. 아멘. 근데 마음을 열지 않고 성경을 보면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핑계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모른다,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서 모른다라고 하는 건 핑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뭐가 문제가 생겼나요, 오늘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즉 이 얘기예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어요.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은 게 아니라, 안 계셔서 안 믿은 게 아니라 마음을 안 열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산을 볼 수 있듯이 큰 바다를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본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자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제와월 이런 책을 읽는다든지, 그건 무슨 오래전 사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얼굴을 압니까?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사상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쭉 알지 않습니까? 그죠? 책을 보면 얼굴을 못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얼굴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목소리는 안 보이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경은 활자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글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네. 글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넉넉히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충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만큼, 눈곱만큼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자신을 100% 오픈해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다가가는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력 문제가 아니라 태도 문제예요.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할 수가 있고,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있어요. 옆에 남편이 있어요. 전혀 관심 없으면요 남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남편을 모르는 거예요. 아내가 옆에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아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면 그때부터 그가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좋아하며 알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에 관심 갖게 되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읽게 되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카톡방에 성경방 이렇게 OIB를 해서 내가 오늘 며칠자 성경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었고 그 방에서 몇 번째로 읽었고 그다음에 오늘 내게 주신 한 구절은 어떤 것이고 해서 써고 보고하는 게 있어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장로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 예비 안수 집사님 방도 거기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읽어지네 공부하는 저 담임 목사 방에서도 그런 이렇게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주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를 아는 게 아니라 주를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난 주 다 알았어가 아니라 다
날마다 주를 알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7절 말씀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날개 아래 피하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주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에게 피할 길을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걷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맞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야. 아멘. 아멘. 그걸 우리가 외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십시오.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말씀은 보입니다. 근데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은 보이지를 않아요. 들어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끼고 다녀도 보이지 않아요. 머리맡에 비구자도 보이지 않아요. 생각 없이 듣는 성경은요,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들으려고 들으면 들려요. 보려고 보면 보여요. 생각 없이 보면 안 보여요. 주를 알기에 힘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주를 아는 자에겐 어떤 복이 있느냐? 8절 근데 이런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이런 의미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이번 주 나 이렇게 위로하셨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막 이런 간증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참 감동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2010을 하잖아요. 이제 100구자를 하는데 이번 주까지 보니까 지난주까지 97구자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분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2010 한구자를 하고 싶은데 본인은 어려우시니까 이제 할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분이 아닌 다른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복된 교회에서 이런 걸 하는데 나는 어려워서 지금 뭐 못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으냐. 그러니까 두 분이 의논을 했대요. 그럼 우리 둘이서 반구자씩 해보자. 그래갖고요, 우리 교회 교인 아닌 그 집사님은 3년 전부터 반구자를 이제 적금식으로 3년 동안 모은 거예요. 그리고 딱 모아갖고 1,000만 원이 돼갖고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나 다 모았는데 당신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난 못 모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제 모으고 나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예? 그러면 본 교회에 있으니까 그 교회에다가 드리셔야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약속을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반구자를,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반구자를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저 그걸 보면서 지난 한 주간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선언하니까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주를 찾는 자, 주를 아는 자에게 이런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되고요,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복락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서도 누릴 축복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의미한다고 주석학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를 찾는 자,
주를 아는 자는요 영적인 복을 누리고요, 물질적인 복도 누리고요, 천국에서도 복을 누리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요. 아멘. 주를 모르는 자는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니까 그게 다 죄가 되고 다 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사니까 복락이 되고요, 생수의 강이 되고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이루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버리이다. 하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요, 자유하게 되고요, 모든 근심 염려 떠나가게 되고요. 아멘. 우리 2020년 주를 모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를 아는 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인가? 주를 아는 게 이렇게 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을 따오는 것처럼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바다 끝에 가서 이 명령을 가지고 와서 지킬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학문처럼 연구할 게 아니에요. 마음만 열면, 눈만 열면, 관심만 열면 보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눈을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씨름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광야에서 먹다 죽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아는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주를 아는 자로 살 거냐, 주를 모르는 자로 살 거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신명기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어 주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복과 생명을 주실 것이고, 주를 찾지 않는 자가 모르는 자인데 그 자는 화와 사망과 화를 받을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올 한해 열심히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아멘. 구하는 자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두들기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경험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풍성한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